할렐루야. 오랜만입니다. 지난 5월 1일 날은 배알미교에서 예배드리고 5월 8일은 한강성심병원에서 또 예배드리고 5월 15일 날은 군인교회 승전교에서 설교하고 5월 22일 날은 광주제일교에서 주일날 예배를 설교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광주지방 웨슬리 성회를 인도했습니다. 올라오다가 5월 23일부터는 군산의 L기도원에서 호남 지역 성시화를 위해서 그 성회도 설교를 하고 오면서 인천의 하늘빛교회에서도 27, 28, 29일 날 집회를 하고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표적과 이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우리가 또 6월 달에는 집회를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집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희망을 가지시는 귀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본문과 설교 제목이 좀 바뀐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6천여 감리교회가 또 160만의 우리 감리교인들이 한 시간에 똑같은 설교회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평신도 주일의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교단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로 정했고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설교문이 온 것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집하고 추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아픔이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경쟁을 통해서 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예전보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다 그런데 행복해진 것은 아닙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최하위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인생이 피곤하고 패배한 사람은 실패 아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망을 잃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자살을 택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대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라는 것은 인간은 이런 희망,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희망과 소망이 있어야 살고 싶은 의욕도 있고 상처와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직한 사람들, 사랑이 많은 따뜻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이 모두가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권세가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가셔서 준비해 놓으신 천국에 대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희망이 없고 절망하며 자살을 택하고 인생을 포기하지만 우리의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할 수가 없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체성 중에 두 번째는 뭐냐? 이 세상은 소망을 둘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삶에 희망과 용기가 있고 패기가 있고 담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 중에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야말로 우리 생활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사형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완전한 절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신 이후에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는 죽었지만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는 목마르다 하면서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고통은 있었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우린 십자가를 가서 포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신앙 여정 속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엄청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정체성은 세 번째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또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회개와 천국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지만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좁은 문을 택하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경쟁에서도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보하는 겁니다. 좀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고 좀 더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천국까지 가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즉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합니다. 그럼 이 정체성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나 명이나 권세가 우리를 좌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린 천국 가는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가도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야, 저들은 뭔가 다르다,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어떤 경우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 희망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은 아들과 딸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표현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그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분의 마음은 어떠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뺏기고 정말 포로로 끌려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갖가지 질병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위암 3.5기가 된 분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나았다. 본인에게도 그 전에 본인도 다 나았다. 병원에 갔더니 깜짝 놀라.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느냐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만이 소망이 있고 말씀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15년 전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자비랑 부흥회입니다. 그때는 아주 작은 지하실에서 20명도 모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하도 가난하니까 저를 식사 대접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식사 대접하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잔치국수를 대접하고 어떤 집 갔더니 수제비를 대접하고 또 마지막 날 목사님이 이 강사님 사례비도 드리지 못했는데 고기라도 사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당시에 비디오 가게를 하는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어렵지만은 이번에 목사님 좀 강사님 고기를 좀 대접해 드립시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대접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7살 난 어린아이가 말을 못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줬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에바다 입이 열리도록. 그리고 그 하는 사업이 비디오 가게인데 그때 사양 산업이죠. 그때 그걸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운 형편 속에서 주의적으로 이렇게 대접하니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번 집회 가서 들었는데 그동안 100억을 벌었답니다. 100억 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목사를 통해서 선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병원의 중환자실에 아주 화상을 많이 입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너무 화상을 많이 입어서 온몸을 붕대로 감았기 때문에 의사도 그렇고 희망이 없는 걸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 어떤 대학생이 자원봉사를 왔는데 그 병원의 규칙을 모르고 그 중환자실에 들어간 거예요. 온몸에 붕대로 감은 그 학생에 향해서 매일 중학교 수준의 영어 공부를 가르쳐줬어요. 이 중학생은 지금 얼마나 아프고 그런데 왜 대학생 형이 와가지고 다음 학기에 배울 공부를 가르쳐준 거예요. 이 중학생이 있다가 아마 의사 선생님이 나 이제 다 나을 거니까 그 대학생이 다음 학기에 배울 공부를 나에게 가르쳐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의 몸이 좋아져가지고 남들이 물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고쳐도 마음만 고쳐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치료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기적도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과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거의 희망을 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소망이 근거된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천국 여러분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아직 안 가봤어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한 걸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로지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믿고 우리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는 근거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일이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3포 세대, 5포 세대 하다가 지금은 포기할 것이 많아서 N포 세대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린 정말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어디에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이 메시지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할 일을 나는 안다. 그 일을 계획한 이가 바로 나다. 나는 너를 돌보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너를 포기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너희가 꿈꾸는 내일의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말씀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는 분이고 그 지키시는 분이고 그 약속은 미래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평신도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교회의 주역은 평신도들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희망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은 희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믿음과 소망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소망의 뿌리가 된다면 소망은 믿음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마포대교에 가면 자살 방지 문구가 많이 쓰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려는지 그것을 막으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1한강교 거기에는 기름을 발라놨습니다. 올라가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올라가지 못해 기름을 발라놨어요. 혹시 가려고 하는 사람 거기 기름 발라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 올라가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살게 됐는데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할 것이 첫째 뭐냐? 예수님과 천국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지었도 온전한 신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처를 예배로 간다. 그 거처는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는 썩고 없어지고 도둑맞은 것은 많지만은 천국에 사는 것은 영원히 있습니다. 썩지 않고 도둑맞지 않습니다. 천국 우리가 영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 예레미야 29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들어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것을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약속을 믿는 자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가난과 역경과 질병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 첫 번째 맞이한 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라합이라는 그 여인이, 왜냐하면 여리고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길을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이런 모든 일들을 여리고 사람들이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희망을 주는 영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리더십이라는 단어는 지도자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존 맥스웰은 리더십을 영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영향이 없는 지도력은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나 또는 목회자들입니다. 평신도는 다양한 사람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납니다. 여러분의 지도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그 영향력이 참 중요합니다.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6월이면 해마다 우리는 순국선열되는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빚진 심정을 갖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미국에 갔더니 어느 동굴 속에 6.25의 참전에서 죽었던 용사들을 거기 기념하면서 촛불을 켜놨더라고요. 이 동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들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전쟁에 투입돼 가지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위해서 그런 분들이 빚진 심정을 가지고 세계 평화와 세계 보물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삶을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예수님께 있다, 천국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교회에 있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너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되고 동서 간에 갈등이 있죠. 갈등 왕국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어떤 역할이 될까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벙어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만 그걸 누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6월달은 우리가 총동원 전도의 달로 정했습니다. VIP를 모시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평시도주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는 사람이고, 둘째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떻습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평안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야, 저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되든 행복할까? 저는 희망을 가졌을까? 궁금해하고 우리가 물을 정도로 우리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궁금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희망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신도제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 세상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에 대한 희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남북 통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는 평시도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